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56번째로 한나와 사무엘이 섬긴 하나님은 왜 삼일체 신이 아니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사요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가 낳은 특출한 인물입니다. 그는 레위의 자손이지만은 제사장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었고 다른 지파들의 땅에서 주신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엘가나도 출생지를 따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족보는 역대상에서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34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베의 아들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족보에서 보시면은 엘리후와 엘리엘은 같은 인물인데도 이름은 다르게 기록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후도 역시 도아와 같은 인물인데 이름은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쭉 올라가서 38절에서 고라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그핫은 사실상 다른 성경에서는 고핫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인물인데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6장 1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 요 후손들한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섬기는 직임을 주실 때 각 다르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7장 7절에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무라리 자손들한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하게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고핫 자손한테는 이런 소와 수레를 주지 아니했는데 이유는 그들은 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같은 거룩한 성구들을 그들의 어깨로 메어서 옮기는 일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아므람의 그 후손들, 그 중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는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더 중요한 직분들을 주셨던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민수기 16장 1절에 보시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 그핫이기도 합니다. 손자, 레위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 사람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회중의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론, 모세, 미리암, 왜 너희들이 아므람과 이스라엘은 형제이고 우리끼리는 사촌인데 하나님 성소 안에서 섬기는 직분을 너희만 다 차지하고 독점한 데다가 우리한테는 허드렛 일을 맡기느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모든 사람들도 다 거룩한데 너희들이 욕심을 너무 심하게 부렸다 하고 대들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한테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정당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것임을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는데 이 반역했던 자들에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켜버렸는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처로 음부에 빠지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한 거예요. 원래 사무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주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의지가 분명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핫의 자손 중에서 아므람을 통하여서 나온 아론의 후예 엘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대신 고라의 후손 중에 남았던 그 후손의 후손으로 사무엘을 그 자리에다 세우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분이 정하신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증거임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로 인하여서 많은 소름을 당하고 하나님 야훼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서원을 했습니다. 야훼께서 기다리셨다는 뜻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불러서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 해서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개역 성경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훼라는 성함이 무려 322회나 나오고요. 야훼 앞은 히브리어로는 파님입니다. 이걸 갖다가 얼굴이라는 뜻으로 본래 쓰는데 면전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24번이나 나오고요. 야훼의 궤 14번이요. 야훼 언약궤도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의 궤가 13번, 엘로힘의 언약궤가 1번 기록되어 있고요. 야훼라는 그 엘로힘만 성경이 증거하고 특히 사무엘상에서 그렇고요. 삼위일체 신이라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어요. 야훼 집이 3번 나오고 야훼 전이 2번 나오지만 삼일체라고 주장하는 엘로힘의 전이나 엘로힘 삼위의 집이라는 의미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삼일체 신이 없으니 삼일체 집도 당연히 상천하지에 어디에도 없어야지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 야훼 엘로힘께 찬양드린 매우 중요한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2절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야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엘로힘 야훼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다 라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받으셨어요.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나는 엘로힘의 구원, 즉 예수와 이름으로 말하면은 여호수아를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한나는 야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다라고 선포했고요. 엘로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홀로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 거룩한 영이십니다. 한자로는 성령이시죠. 하나님, 가드나 주님, 로드이든 오직 야훼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엘로힘이신 야훼만 만세, 영원한 반석이라고 찬양한 것이죠. 오직 야훼는 지존하고 그분과 같다, 비교할 수 있다, 대등하다, 동등하다 그렇게 할 만한 이가 절대로 없는 유일 야훼만입니다. 무이, 다른 이가 없는 유일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7절 가면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요 표현은 10계명에 돌판에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기록해 주실 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함께하는 자, 다른 자 없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신 것을 강조한 거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통하여 아론의 그 자손들인 엘리도 포함되는 거죠.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엘로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돌판에 증거해 주신 증거판에 야훼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 1계명을 친히 다시 여기에서 확인하신 겁니다. 엘로힘께서 자신을 선민인 이스라엘의 엘로힘 나 야훼라고 확증하셨습니다. 죄물을 탈취하는 죄는 간문을 멸합니다. 그러나 나 야훼뿐이라고 하는 1계명을 범하는 죄는 선민이라 할지라도 민족 전체를 진멸케 합니다. 어떻게 유일무쌍하신 그 한 분 하나님한테 같은 이위가 있고 삼위가 있다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런 죄악을 스스로 자처하려고 합니까? 자청하지 않아야만 복받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사무엘상 1장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야훼의 얼굴 면전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히 있게 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면전에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그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리니 내가 나의 기름 부음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입장에서나 뭐 기타 상황에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 우리라고 표현된 서너 개 구절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세 분이라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앞장에서도 보았듯이 나, 수도 없이 나라고 말씀하시고 나라고 표현한 말씀은 성경 전체에 널려 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뗀 후부터 야훼 집에서 오직 야훼 엘로힘만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무엘체 이런 시는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엘로힘의 성함을 불렀다 했는데 성함이 뭔가요? 엘로힘은 직함입니다. 실제 이름, 성함은 야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과 그 섬김은 영원하다고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매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청이 뭡니까? 스스로 나 저주해 주세요 하고 받는 겁니다. 억지로 저주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야훼께 드리는 제물을 탈취하는 죄는 어떤 것으로도 속죄가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된다는 겁니다. 엘로힘 야훼를 가볍게 여겨 엘로힘 야훼와 동등한 권세, 동등한 능력, 동등한 영광을 가진 2위와 3위의 신이 있다. 이 주장하는 것은 더욱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지존하신 무쌍의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만 섬겨라. 야훼만 섬겨라. 야훼 하나님만 섬기고 2위 3위 버려라. 이 말씀이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야훼만 섬긴다는 건 뭡니까? 2위 3위 없다는 겁니다. 만약 야훼만 섬기라는 그만 섬기라는 이 말씀을 2위도 섬기고 3위도 섬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나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그것은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온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미스바 회개운동 많이 하죠. 그 회개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2위나 3위나 3일째 신 다 버리고
지존무쌍이신 유일무이한 오직 야훼 엘로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미스바의 회개입니다. 그거 없는 것은 진짜 알맹이 빠진 껍데기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에벤네셀이란 이름, 그 기념비의 의미 바로 알아야만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로힘 야훼 외에 다른 모든 신을 버리고 회개하여 오직 야훼만 믿겠다고 선포한 성회에 대적인 블레셋이 공격해왔고 이스라엘의 엘로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도와 대적들을 치셨는데 야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 에벤네셀입니다. 야훼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영원히 버리라는 강력한 증거가 에벤에셀의 기념입니다. 사무엘이 인도하던 시대, 오직 야훼 엘로힘만을 섬긴 시대에는 블레셋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승리를 야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계속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야훼께 기도하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십계명 제1계명의 돌판에 하나님의 증언을 또 여기에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사무엘 때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차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과 같이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왕이요 엘로힘인 야훼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야훼 엘로힘께서 진노하셨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열방은 세상의 신인 사단의 사주를 받아 바벨론에서부터 1세기 로마에 이르기까지 영웅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전례를 쫓아 실제로는 세상 왕인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그 이면의 진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역시 또 십계명 1계명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그분을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한테 왕을 세우라 하도다 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신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야훼 엘로힘만을 섬기라고 촉구했던 미스바로 다시 불러 모은 겁니다. 야훼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변함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야훼 엘로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열방이 하는 것처럼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야훼 엘로힘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재림은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악한 의도를 비록 아셨지만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까지 야훼께서 영원한 유일하신 왕이시며 엘로힘이시라는 제1계명은 영원 불변의 계명인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야훼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따지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이르게 하였다. 바로 함께하는 자 없이 그분 혼자다. 제1계명 또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야훼를 잊으신지라. 제1계명에 그 하나님 야훼를 잊은지라. 야훼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해 백성이 야훼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은 우리가 야훼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매 야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여전히 왕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야훼는 우리 왕 되는 건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를 다스릴 사람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였도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미스바에 모여서 밀베는 때에 모였어요. 이 야훼께 아뢰입니다. 야훼께서 우레와 폭우입니다. 비가 폭우인데 보내사 너희 왕을 구한 일 곧 야훼의 목전에 이 범한 죄악이 어마어마함을 너희로 밝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훼께 기도를 했는데 야훼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로 죽지 않게 야훼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전에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는 우레만으로 하나님 그들을 징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죽을 것 같은 폭우까지 쏟아지는 겁니다. 밀베는 때에 다 완전히 이제는 산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계명 버리고 왕을 구하는 이런 악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 야훼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 전부 전심으로 야훼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이 계명입니다. 우상들 쫓지 말라. 헛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바람이라는 겁니다. 야훼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것으로 야훼라는 그 존귀하고 크신 영원한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그를 진실하게 섬기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부터 보십니다. 8장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왕이 되실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너희의 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의 소견에, 자기 눈에, 자기 욕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는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는 그 왕이 절대로 왕으로서 통치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8장 1절에 왕이 없으므로 단지파가 우상 숭배의 선봉에 섰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장 1절에 왕이 없으므로 야훼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 지파가 아주 흉악한 일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내전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사사기 끝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 야훼께서 그들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고 열방 왕들이 와서 짓밟았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성도의 마음에 오신 예수님은 낙이 어린 것을 타고 오신 만왕의 왕 엘로힘이십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시면은 야훼께서 곧 예수께서 홀로 영원토록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